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1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가 7월 22일 금요일 말씀,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 어두운 밤이죠. 이 불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남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여자만 말하는 것 같으나 그렇게 했어요. 표정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고 그리고 반가움을 드러내고 표시했겠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여인이 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아주 발칙한 것은 보면 그가 화목제를 이유로 그것을 구실 삼아서 명분 삼아서 이 남자를 꼬시는 이유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내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먹자 그러는 거죠. 이거 오늘 밤까지 오늘을 넘기지 말고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데 율법에 따라서 혼자 먹을 수 없으니 당신이랑 같이 가기 위하여서 이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런 구실을 삼아서 남자를 집으로 이렇게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16절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적극적인 유혹을 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갔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을 호리는 말로 꾀었다 그럽니다. 이 청년이, 이 지혜 없는 청년이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넘어가겠죠. 애초에 마음을 먹고 그 여인을 만나러 왔으니 뭐 이것만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요. 그 결과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27절에 보니까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22절이에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다 하는 거예요. 곧 그를 따랐다 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행복감에 젖어든 거죠. 그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지혜자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보면 이래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전혀 다른 시각이죠. 지금 남자는, 이 청년은, 이 지혜 없는 청년은 아주 즐거움으로, 야, 기회가 왔구나 하고 기쁨으로 이제 따라 들어가고 그 마음에는 조금도 뭐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어요. 야, 이런 기회가 다 있나? 이 여인의 남편이 아주 멀리 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가서 마음 놓고 즐기고
하여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함과 망설임과 두려움이 없는 그를 바라보면서 지혜자의 시각은 전혀 다른 거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데 소는 울기까지 한다잖아요. 자기가 어떤 그 도수장으로 갈 때 그 죽음을 직감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즐거움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보는 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죄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자신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초래되어질 그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망각하죠.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올 유익이나 그러한 것들만 시선이 가 있고 한 나머지 그 자체를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적으로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술에 임박여가지고 계속 술을 의지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은 그 술로 의지하여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낙담과 소망 없음을 위안 삼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람 계속 이렇게 되어지다가 그 인생이 좀 먹고 결국에 가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손을 대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점점 대담해지는 거죠. 이 남녀가 처음부터 이렇게 여인의 집에, 남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은밀한 그 애정 행각을 갖다가 남편이 떠났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담해지는 거죠. 점점점 대담해지고 깊이 죄의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곧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 사람도 반드시 밟히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볼 때 네가 사망의 길로 이제 거의 접근에 들어가는구나 하나,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사망의 길인데,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성공의 길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은혜의 어떤 그 매개체가 되어질 만한, 수단이 되어질 만한 장소를 떠나서 뭐 예배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며 성도의 교제의 자리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더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럴 때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지고 할 때 사람은, 그렇지, 사람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하고 그렇게 큰 수익을 얻지만, 결국은 그 경험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죠. 오히려 이것이 성공이 되어지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모른다는 거죠. 그 성공과 그 기쁨에, 또 행복감에 젖어든 나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일컬어, 뭐 청년만 그러겠어요?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지혜 없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기 자신을 지킬 길이 없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우리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나이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도에서 사람이 30만 넘어가도, 요즘엔 뭐 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나이가 되어집니다. 30살이 넘어가서 40이 넘어가서 50이 넘어가서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다한 직원과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성도가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무엇인가 직언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직언을 하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방어적 기제가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지던가 아니면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지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40이 넘어서 3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이렇게 삶의 연륜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밭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열린 귀가 있다면, 열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필경 사망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말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필경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기 식대로 자기적으로 해석하여서 보라고,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당신을 내가 우리 집에 초청할 수 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명분 삼아 죄를 짓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은혜에 벗어난 성공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만 모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필경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 선택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반전의 역사,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생명의 길로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생명의 길로 계속 발돋움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